안녕하세요. 성복동 성당 보좌신부 신종태 라우렌시오 신부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려니까 너무 어색해요. 이번에 소공동체 1단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직 소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이제 많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좀 약간 형식적이고 딱딱한 그런 강의 내용일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의 봉사자로 함께 하실 여러분들이 더 교회에 물들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 물든 여러분들이 더 힘차게 헤엄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육은 총 2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래 소공동체 교육이 이제 교구에서 복음화국에서 나온 책자로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1과에서는 복음화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이제 2과에서 조금 이제 합쳐서 좀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소공동체와 소공동체 봉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복음 나누기 7단계에도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생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을 중시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안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할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봉사에 대한 이런 측면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니까 부족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기도로 함께 소공동체 1단계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 마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소공동체 1단계 교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눌 내용은 복음화입니다. 이제 1과 복음화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복음화라고 딱 생각을 할 때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본 단어도 아니고. 복음화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현실 안에서 복음, 그리고 이제 기쁨의 말씀이 어떻게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현실을 알아야겠죠?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그리고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크게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신도시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기 성복동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라고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지금 보세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IC도 생기고, 지하철도 들어서고, 누가 봐도 도시가 되었습니다. 성복동뿐만이 아니죠. 많은 지역들이 이제 도시화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로 말미암아서 교회 역시 도시들이 겪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함께 겪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형화와 함께 찾아온 익명화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이제 대부분 익명화라고 딱 하면은 인터넷을 떠올리실 거예요.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익명화 현상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다수의 일원이 되어서 개인의 행동이 감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누리던 이런 인간적인 친밀감이라던가 소속감 같은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공동체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수원교구는 정말 짧은 시간에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성장 자체가 본당의 비대화를 이제 초래했고, 그 안에서 내적 공동화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내적 공동화란 무엇이냐면 개인 대 개인보다는 이제 공동화된 단체를 이제 중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뭐 신부님들이 뭐 개인 면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만남을 만들어 갔지만, 공동화된 단체로 인해서 이제 단체장이나 뭐 혹시 간부진들이 아닌 개인의 위치는 점점점 좁아지고, 사목자와 이제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기회들이 좀 더 줄어들게 됐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과연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되고 있는가? 신자들이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우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읽어야 하는 시대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징표 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현대 세계로의 적응, 이제 여기 라틴어예요. 네. 아지오르나멘토라는 주제로 교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쇄신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실천이 너무나 빠르게 이제 막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가기가 힘들죠. 정말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네.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위협하는 사고와 동향들이 점점 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유혹에 맞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은 우리가 먼저 뼈를 깎는 쇄신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한번 우리 공동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내적, 외적 상황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교회 외적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크게 이제 4가지의 상황을 이제 띄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통적인 그리스도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악마가 팔씨름을 하고 있죠. 신이 어디 있느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주의들, 철학자 니체와 같은 주장과 같은 마인드들이 세상에 퍼지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주의적 상황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심각한 저출산이라던가 양극화의 심화, 무한 경쟁 시대, 혈연, 지연 중심주의, 지역 이기주의와 같은 정말 많은 사회 현상들의 이런 공통된 특징이 오늘날 사회가 개인주의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이제 왼쪽 아래 화면을 보시면 돈이 펄럭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만족보다 현실적인 만족에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던가 세속주의, 향락주의 등등 많이 있겠습니다. 우리 문화 안에서 영적인 것을 이제 채우기보다는 좀 물질적인 것을 채우는데 거의 모든 부분이 기울어져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불안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제 굿하는 장면이에요. 대부분 현대인들은 지금을 만족하기보다는 무언가 불안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안을 얻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손쉽게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시스템이 이제 새어나가고 있죠. 이러한 시스템들을 신흥 영성 운동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굿도 있고, 최면, 기술연, 그리고 이제 요가의 이제 신비주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이런 위협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교회의 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할 때죠. 교회 안에서 살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보여집니다. 점점 이제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영세자의 비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종교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냉담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점점 이제 둔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것과 똑같아요. 이게 맨 위에 적혀 있는 영성적 활기의 부족, 냉담률, 주일미사 참례, 판공성사 참여율, 교무금 책정률 모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봉사나 신신단체에 이제 참여하는 비율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성당이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또 문제는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강론 때 많이 이야기했었죠. 봉사자들끼리의 세력 다툼,
특정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약간 끼리끼리 문화 같은 거, 그리고 젊은 신자들은 연세 드신 신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용세자들이나 냉담에서 돌아온 신자들이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도 젊은 신부인 저에게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앙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 이기주의란 무엇인가?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혹은 나의 공동체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의 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본당의 대형화와 익명화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희 수원교구는 정말 순식간에 성장된 교구예요. 그런데 이 성장이 입교자들의 이제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제 수도권이 확대되고 또 신도시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타 교구 신자들의 유입으로 성장된 겁니다. 성당들은 점점점 이제 대형화돼가고 익명화 또한 커져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교회의 중산층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난한 이들에게 성당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한번 저희 분당 주차장이나 이런 것만 해도 보세요. 다 외제차들 다 차한 듯이 끌고 다니잖아요. 주일에 돈을 벌러 나가야지 무슨 신앙생활이야. 나는 이런 것 올 그런 기회가 없어. 이것이 현실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본당에서 가난이라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죠. 네, 그래서 많이 좀 피곤하시고, 교육이라고 해놓고는 심란한 마음만 이제 막 잔뜩 드렸는데, 지금부터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복음화에 대해서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살펴보겠습니다. 복음화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복음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 쉬운 그런 성경에서 특히 복음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회당에서 받아들고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구원을 주는 활동 21절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실제로 묶여있고 눈먼 이들을 직접 만나셨죠. 세리였던 자케오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악령 들린 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절름발이 나병 환자들, 중풍 환자들도 고쳐주셨죠. 자, 여기서 대충 복음화가 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자,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소외받고 억눌린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모든 것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화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 딱 이런 말이죠. 복음. 매 미사 때 들으시는 이 복음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복되다 할 때 이 복, 그리고 말하는 음성할 때 이 두 한자가 합쳐져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복음화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기쁨과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 안에서 내 삶과 가정, 내 이웃과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뤄야 할 복음화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복음화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제 세 가지의 직무죠. 다시 말해서 사도직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나온 대로 예언직, 왕직, 사제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짤막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말씀의 선포인 예언직입니다. 복음화에 있어서 복음을 해설하고 교리를 설명하는 이 말씀의 선포는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그 선포가 또 생활과 일치될 때 신앙은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직입니다. 말과 일치된 이 생활은 내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 선포의 사랑은 단순히 추상화되고 맙니다. 고린도 1서에 보면은 또 바오로 사도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실격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성사 생활의 사제직입니다. 성사는 은총을 통해서 복음적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자연적 생명으로 인도하죠.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해설하는 이 말씀의 선포를 복음화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성사로 인한 이 내적인 변화와 이제 새 생활을 그 도착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음화의 요소, 이제 복음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복음화가 되는 과정을 알아보아야겠죠. 일반적으로 복음화가 되는 과정을 이제 4단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복음, 예수님께서 외치신 기쁜 소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입문하려는 이 예비 신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또 묵상함으로써 이웃에게 복음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바로 신자 공동체에 이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그냥 막 말만 듣고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느끼고 또 체험한 것을 더 먼저 쉽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증거가 선행되어야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대로 살아갈 때 주변의 이웃들, 비신앙인, 비종교인, 쉬는 교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에 감명을 받아서 신앙회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동체로 초대해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더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통해서 예비 신자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신자들의 공동체에 초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고, 그리고 신자들의 공동체로 초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직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죠. 새로 태어난 이제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왕국을 전 세계에 이제 펴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자, 한번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보면 어떠세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자, 이제 복음하러 가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뛰쳐나가실 수 있겠어요?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음화는 결과가 아니에요.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방심은 금물인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날까지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노력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제 복음화 요소들을 가장 완벽하게 삶 안에서 실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완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하고 또 소외된 이웃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삶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하죠. 함께 모여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빵을 서로 나누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졌고 가진 것을 한 형제처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2000년을 유지했어요. 공동체의 친교적 삶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아래 보시면 성찬의 삶입니다.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찬의 삶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체성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체성사, 미사 때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정에 달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해되어서 변화되도록 촉구하는 새로운 만남이자 생명의 축제죠. 이 신비를 삶 속에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소공동체를 통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소공동체는 이제 복음적 바탕 위에서 이웃과 인격적인 사귐과 나눔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소공동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2과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세상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거나 더 나아가서 일생을 바쳐가면서 교회와 사회에 헌신한 사람들도 있고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살아가는 성직자, 수도자,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이제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 안에서 묵묵히 복음을 실천해온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복음화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원교구의 모토였죠. 소공동체 활성화와 이제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 이 두 가지의 핵심은 지역사회와 세상 복음화의 실현입니다. 이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이제 두 가지가 청소년 활성화와 소공동체 활성화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뭘 하겠어? 괜히 복음화 하다가 나만 지치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화는 결론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자, 일어나 가자.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증거해 나가야죠. 자, 이제 1과를 이제 마치고요. 2과에서는 소공동체와 그리고 봉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긴지 짧은지 모르겠어요. 한 20분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20분? 네, 더 지났나요? 네. 아무튼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31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1과 마치고 2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외쳐볼게요. 자, 일어나 가자!
자, 다 함께 마친 기도로 일과 마치겠습니다. 영광송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과에서 봬요.